시간 시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될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이런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 보통 고린도 후서 하면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말로 많이 그렇게 일컬어지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쓴 이 편지를 지금 이와 같이 쓰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심경을 이 편지 중간에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들 부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이 구절절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이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써서 보낸 이 편지가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비단 그 옛날 고린도 교회 그들만을 위한 편지인가? 그들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가? 물론 이 편지는 그들을 위한 편지지만 성령 안에서 이 편지는 또한 오늘의 우리를 위한 편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구구절절이 그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토록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서 이 편지를 다 같이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미 보셨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도 그게 아주 눈에 도드라질 겁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느냐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 여기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단 5구절의 말씀만 따져보더라도 여기 집중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수를 세보면은 무려 10번이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예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종류의 위로, 자, 그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 위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곧 그 존재 자체가 위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존재 그 자체가 위로이신 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그분께 있어서 우리에 대한 위로가 크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로는 그만큼 크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 실로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음으로써 위로받은 나는 마땅히 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명령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위로가 얼마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꼭 필요한 그만큼의 위로가 채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넘쳐 흘러나는 겁니다. 예. 내게 필요한 그만큼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내게서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나 홀로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조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나큰 위로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차고 넘치는 위로의 풍성함이 그분께 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 확신으로 우리 기도가 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가 모자라서 미처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는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또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마음 무너짐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 위로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넘치는 위로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겨우 우리가 애원하고 또 애원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만큼의 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못 얻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위로가 그분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신함으로써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넘치는 위로의 풍성함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또 그래서 누린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이제 누군가를 기꺼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받은 그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누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위로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자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생명부터 죽음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면서 느끼고 있는 모든 삶의 질고를 다 경험해봐서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 그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는 분이시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힘든 것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는 그 힘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바로 그러시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 있는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 공감하시되 구원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공감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분,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분의 위로가 가장 우리에게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분의 그런 위로가 너무나도 넘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의 위로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여러분 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속에 곤고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외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마다의 문제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런 하루하루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위로가 풍성하다 하셨으니까 넘치고 있다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도 다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위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그 문을 한번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제 마음에 새 힘을 주소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힘있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위로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십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미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있게 붙드시고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 넘치는 그 위로를 다 삶에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